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많은 분들, 목회자분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혼란해하는 부분을 정리하고자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즉 그 제목은 여목사님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각 교단별로 분분합니다. 의견이.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목사를 세움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목사를 반대하는 견해로 성경을 대입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집사들도 선별 직분을 임명할 때에 디모데 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집사 직분을 임명할 때도 이처럼 성경 말씀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합동 측, 우리 대한민국의 합동 측, 또 통합 측, 또 정통 측, 뭐 대신 측 이런 데서는 전부 여목사 제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목사님들을 양성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여목사 임직을 찬성하는 견해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사사로 여자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아비노아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세에서 불러다가 전투에 임하게 했고 발락은 그 시스라의 군대를 쳐부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사사는 기름 부어 세우는 왕, 제사장, 선지자 등 삼중직을 대표했다고 볼 때에 기름 부음의 예식인 안수식을 통해서 여자도 목사로 세움이 가하다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또 9장 12절에 10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만인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기본 교리로 전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기름 부어 세운다고 할 때에 만일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안수하여 직분에 세울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안수의 근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27절에서 2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여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조로서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고 믿음의 통일로서 성령 세례를 세우며 또 믿음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동등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근거로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요엘서 2장 28절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의 임하심이 남녀가 차별 없이 임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찬반 논리만 가지고 흑백 논리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다 하시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재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들의 지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잣대로 재단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시대 그때 맞춰서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한 얘기지 사도 바울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역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린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물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가 원칙인데 그 말씀에서 어디는 아니다, 어디는 기다, 어딘 세워라, 어딘 세우지 말라가 이렇게 분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각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괜히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혼란을 겪고 부정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하라, 정결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기업이고 하나님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